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게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올해 첫 주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갱신해 오신 과정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봉헌이라는 말입니다.
봉헌,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지요. 받들 봉자, 드릴 헌자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툭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말씀의 봉독자가 말씀을 읽는 것을 봉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 들으라고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 주의 말씀의 존귀함을 받들어 읽는 것을 봉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마다 풀어서 말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설교 전에 그냥 오늘 본문이 뭐구나 그거를 알려고 그냥 읽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 순서 자체가 굉장히 존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받들어 읽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온 회중의 영혼의 귀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앞에 집중하여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말씀을 받들어 읽는 시간입니다. 봉독, 봉자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 받들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벽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받들어 바치는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벽을 하나님께 바친다, 받들어 바친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헌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성벽을 바친다는 것은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양이나 소를 희생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좀 잘 봐달라고 내 거를 가지고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헌물 또는 헌금, 봉헌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키운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은 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손으로 세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따라서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봉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자식인가요? 내가 정성 들여서 돈 들여서 키웠으니까 내 자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가면 침례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난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애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십자가 대속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는 유효하지 않다. 그냥 하나의 전통으로 생겨난 것뿐이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여러 종파들 가운데 침례교는 유독 처음부터 유아 세례를 반대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문제로 종파 간에 많은 갈등과 심지어 다툼도 있었습니다. 침례교가 유아 세례를 부정하면서
대신에 한 가지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아례, 유아세례가 아니고 헌아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처럼 같이 아이가 태어나서 몇 개월 돼서 몸조리하고 처음 이제 교회 나오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헌아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행하는 유아세례와 대비되어지는 비슷한 의미의 예식을 이제 침례교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의미 자체는 매우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이상한 요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지 시험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삭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없이 헌금을 마치 내 목적을 좀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뇌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 헌금이나 헌물에 대해서 아직도 내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친 그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합당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잘 관리하는 일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바친 개인의 주장이나 뜻을 내세우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기 사재를 헌납하여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목적하고 지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한 목사가 자기 전세금까지 다 털어서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헌금이나 헌물이나 어떤 헌신도 그런 고백과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어떤 사람이 자기 돈으로 어떤 암자나 작은 절을 지어 거기다 중을 데려다가 운영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소위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들 중에서 돈 좀 있는 여자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경치 좋은 곳에 산비탈에 어디 암자 같은 절 하나 지어놓고 중을 데려다가 그 절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중에게 월급조로 얼마 주고 남은 자기 수입이에요. 자기 사업하는 겁니다. 즉 종단에 소속되어서 관리되고 주지가 임명이 되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 보면 사적으로 운영되는 암자나 절간이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사실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행세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을 교회의 설립자로 소개하고 칭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매우 무지하고 부당한 일입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바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은 섬긴 것이지 그 사람이 교회 설립자도 아니고 그 사람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느헤미야의 역할과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이 일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느헤미야를 칭송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복구로 인해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갱신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4가지 결심과 서약을 하게 된 것을 영적인 갱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단순한 말로 바꾸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2가지 죄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들의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우상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는 비유이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붓고 채워도 생수가 채워지지 않는, 즉 터져서 물이 다 새어버리는 그런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 생각대로 구축한 그 삶의 대책이 그와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복구되고 신앙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 예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계획이나 내 헌신이나 내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언제나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서 이 봉헌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데려옵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사방에서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준비시키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기 쭉 읽어보니까 사람들을 두 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양쪽 방향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하여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른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하여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두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양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거기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막 시작될 때 그 첫 기준점이 되었던 곳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 양문에서부터 다시 재건 공사가 출발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양문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문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양문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성벽 복구 공사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는 공사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성을 도성을 건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에 양이 출입하는 양문에서부터 복구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믿음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시작할 때와 이제 기준점을 삼았던 양문에서 이제 공사를 완공하고 거기로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 만일 그 외에 다른 동기로 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대단한 결과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인간의 자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든 사역도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날
봉헌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여기서 4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즐거워하였다는 말입니다.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대목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처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와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형편을 둘러보고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욕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가 없는 상태, 은혜가 떠나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렇게 허물어진 상태로 희망 없이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반듯하게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쳐나서 멀리까지 그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회복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것으로 정하고 이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미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표현되는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 말은 뒤집어도 진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없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절대로 축제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와 같이 찬송과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살아있는 물, 즉 생수가 되려면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물은 운명적으로 흐름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운동이 없는 물, 흐르지 않는 물, 즉 고인 물은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썩고 악취만 진동하게 될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물은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살아 움직이는 흘러가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물인지 그냥 고여만 있는 물인지
근본적으로 그 속에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만일 운동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그 운동성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때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운동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카이로스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썩은 고인물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16세기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죽음의 썩은 물처럼 고여 있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소용돌이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운동력을 일으켰습니다. 잔 웨슬레가 일으킨 감리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신앙의 운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카이로스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만일 허물어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신앙의 운동성을 회복하는 그 카이로스의 사건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기독교 복음의 신앙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 모든 종교 개혁의 운동의 롤 모델, 기본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입니다. 허물어진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가는 이 이야기, 이것은 잃어버린 신앙의 운동성을 회복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이 묵상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다른 카이로스의 사건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온 느헤미야 프로젝트처럼 우리 안에 말씀과 예배와 회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결심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안에 거주하면서 헌신하는 11조 성도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면서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운동력을 가지고 흘러갈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마음에 담고 한번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다들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걱정해야 할 마땅할 일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미 곧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 개혁이 바로 우리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과 예배와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원하여 헌신하는 11조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